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전도회가 벌써 오늘 반환점에 온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아주 빠르게 지나가는데요. 이번에 이 안산에서 전도회를 하면서 제가 아쉬웠던 거 하나, 감사했던 거 하나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던 거는 일요일부터 안식일까지 7일간 한다 해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주로 하면 보통 닷새에 하라 하면, 여러분 지금 아직 할 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려면 아직 한 열흘은 더 해야 됩니다. 그걸 닷새 안에 압축하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6일간은 해봤지만은 일주일을 다 채우는 거는 사실 제가 전도회 처음 해본 6일간 전도회는 해봤습니다. 월요일부터 안식일까지 꽤 여러 차례 했는데, 그래서 그게 감사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뭐냐면 잘 데가 없다고. 저는 잘 데가 있으면 구도자도 만나고 또 뭐 아침에 공부하러 올 사람이 있으면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 사실은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너무나 우리 삶이 굉장히 바쁩니다. 저는 1981년도에 영어학원에 영어를 배우러 갔다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영어학원에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주로 미국인들이 좋아서 사실 저는 영어를 배우려고 교인이 된 거예요. 사실은 이 교회가 어떤 뭐 세천사의 사명을 가졌다 뭐 이런 거 몰랐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영어학원에 다녔는데 이 영어를 잘 배우려면 선교사하고 친해야 되는데 침례를 받으면 뭐 값도 싸게 해주고 뭐 상당히 혜택도 있고, 그리고 또 교회가 보니까 사람들도 참 좋고, 그리고 또 예수님도 계신 거는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제가 대학교 군대 제대하고 대학 3학년일 때 이제 1년만 있으면 취직을 해야 되는데 그 토요일 시기해주는 직장이 그 당시에 있었을까요? 없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영어를 배우는 게 목적이니까 나중에 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는 뒤에 생각하자. 일단 선교사들하고 친해지려면 침례를 받는 게 낫겠다.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침례를 받았어요. 받고 나서 보니까 이 교회가 제가 생각한 교회와 상당히 다르다는 걸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엘렌 G 화이트라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뭐 이상한 책을 성경 대신에 보라 하고 상당히, 그리고 또 어느 집사님 집에 가니까 이제 내가 먹는 뭐 닭고기나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고 개떡이라는 걸 주면서 이런 거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 잘못 들어왔구나. 이상한 교회 들어왔구나. 제가 굉장히 후회했습니다. 한동안은 여자가 쓴 이상한 책 본다 이래가지고 저는 예언의 신 절대 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 식생활과 뭐 현미식 하면서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겉면 얘기하면 그런 책 주면 저는 쓰레기통에 사실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목적이 일단 제 뜻을 이루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여튼 이 낚싯대에 걸려든 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습니다. 그걸 뭐 얘기하려면 너무나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침례받을 당시에 이제 우리 영어학원은 주로 예배를 미국인들이 영어로 이제 하고 한국 목사님이 통역을 하니까 주로 설교가, 저는 어떤 설교를 많이 들었냐, 예수님이 마국간에 태어난 설교를 한 50번 이상은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어학원에는 구도자들이 오니까. 그러니까 설교의 깊은 말씀의 설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에는 이제 그 당시 위생병원에서 무슨 사경회 이런 거 한다 그러면 이제 유명한 그 당시 그 신현철 목사님 이런 분들의 사경회에 제가 이제 한 번씩 가보고는 이야, 말씀이 상당히 영어학원에서 듣던 말씀과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말씀.
그러면서 제가 그 이후에 신계훈 목사님의 테이프를 제가 어느 분이 주는 걸 들으면서 제 신앙이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제 신앙의 큰 선배라면 신계훈 목사님을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제가 예언에 대한 개념도 그분의 예언을 연구하는 방식에서 제가 감화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신앙 한 2년 차 정도, 1년 정도 되었을 때 제가 신계훈 목사님의 육성 설교는 못 듣고 테이프로 이제 이걸 들으면서 재림교회라는 이 교회가 내가 침례받을 당시에 생각한 교회와 전혀 다른 교회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취직하고 직접 저는 안식일을 지키는 직장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 그렇다고 제가 우리 교회 기간에 일했던 거 아닙니다. 세상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직장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은혜로. 그러면서 저는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 강남영화학원에서 이제 집사가 되고, 저는 장로가 사실은 침례받은 지 4년 만에 저는 장로가 돼서 올해 장로 29년 차입니다. 저는. 영학원에 이제 장로가 없다고 어느 날 목사님이 나보고 네가 장로해라. 그래서 제가 장로 안수를 받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를 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재림교회 가진 사명이나 이런 걸 제가 들으면서, 야, 이러려면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되는데 제가 취직을 하고 하니까 말씀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뒤로 약 20년 이상을 어떻게 신앙했느냐 하면, 교회가 하는 일에 열심히 참여하고 그렇게 해나가면서 이제 신앙을 하면 되겠다. 근데 말씀 연구는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경험을 거의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받은 많은 은혜는 뭐냐, 사경회 이럴 때 오면 그 당시 말씀은 깊었습니다. 그리고 사경회를 하면 오전에도 모이고 오후에도 모이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이 더 그래야 됩니까? 저는 지금이 더 그래야 되는데, 완전히 우리가 너무나 세상이 주는 이 시대에 잘 살고 싶은 욕망, 여기에 우리가 전부 미혹당해서 힘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정말 개혁해야 됩니까? 이 일이 개혁되지 않고는 결코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나중에 거룩한 분의 임재 앞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뒤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튼 여러분들이 7일 우리가 이 전도회를 하지만은 제가 7일간 이 강목을 최대한 이렇게 지금 수정을 하고, 처음에는 전도회에서 이제는 세미나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좀 깊은 내용을 오늘부터 내일부터는 여러분들이 진짜 들어보지도 못한 아마 깊은 내용을 다루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기는, 제가 다룬 내용이 깊다는 의미는 뭐 제가 깊이 연구했다기보다 여러분들이 안 들어본 내용이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까요? 예, 확인해. 저 손잡에 제가 어떤 사람이 제가 미혹의 시대를 쓰니까 이 책 읽고 미혹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제가 자주 그런 얘기를 사람들에게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로 그 책 미혹되기 쉬우니까 읽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저 손장백 장로가 하는 강의와 선거는 자칫하면 미혹되니까 듣지 마라, 이런 분들이 저는 훨씬 제 주변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한 80% 정도는 그런 분들이 제 주변에서 제가 받는 느낌은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은 뭐 해보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으로 확인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계시록 17장을 왜 연구해야 하는가? 계시록 17장의 연구가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7장은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가 섞이지 않은 7 재앙이 부어지려고 하는 바로 그 목전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기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때가 가까워지면 그 필요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은 너는 이 글을 뭐 해라? 봉함하고 보관해라. 후세에 넘겨주는 게 네 사명이지. 이거 깨닫는 거는 너한테 허락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 시대가 되면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지금까지 계시록 17장을 못 깨달았느냐 하면 그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게을리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가 정말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공부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지금 예언에 가르치는 이러한 은사는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제가 수년간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게 하나씩 저는 보여주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 17장을 통하여 7머리에 그 일어나는 과정이 무엇이냐 하면 1798년이라고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다니엘서는 1798년 이전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상에 대하여 주로 이야기하고 있고 계시록은 바로 1798년 이후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을 집중으로 조명하고 있는데 계시록 17장의 포커스는 정치가 어떻게 종교의 지배를 당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798년 이전의 역사를 보니까 정말 첫째부터 둘째, 셋째, 넷째 정치적 국가가 올라오다가 마지막 1798년을 이루는 마지막 5째 나라 때에는 정말로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그러한 나라가 올라오는 것을 우리는 본 것입니다. 그 시대에 이제 그러면서 그 시대가 1798년으로 끝나고 이제 200년이라는 마지막 때를 지나오고 있는데 이 기간에 드디어 마지막 때에 다시 종교가 정치를 지배하는 일이 재현되는데 그것이 우리는 바로 미국을 지배하며 올라오는 교황권의 모습이 계시록 17장을 통하여 말씀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황권이 여러분 보시면 여기서 이제 이 6제가 있는데 드디어 7제는 교황권이 미국이 교황권을 위하여 이제 지배를 당하니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황권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그리스도의 대리자,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라 하면 우리가 보통 교황권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교황권을 위하여 일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칭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드디어 교황권을 위하여 거짓 선지자가 되는 이 기간이 바로 7째 때인데 7째 때를 말하기를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무서운 것은 계시록 17장에는 아직 7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한 거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때가 이미 이른 대로 이제는 이게 현재 상황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재림은 두려운 것입니다. 제가 삼육대학에서 한 번씩
목사님들이 이런 재림은 여러분 축제입니다. 이런 설교를 제가 한 번씩 듣습니다. 그럼 청년들이 좋아합니다. 재림이 축제라니까. 그럼 재림이 축제 맞죠? 사실. 왜? 구원 얻은 백성들이 이제 영원한, 그러나 그 축제를 경험하기 전에 무서운 뭡니까? 때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림은 우리에게 먼저 축제를 경험하기 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경험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과연 내가 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모든 죄는 그 앞에서 소멸되는 그러한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이 드디어 이 땅에 임재의 때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었는가? 우리의 모든 관심은 거기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관심을 쏟으면 하나님이 먹고 사는 거 다 주십니다. 다 주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내가 먹이지 않느냐? 저는 6년 전에 제 사업을 다 버렸습니다. 6년 동안 아무런 수입이 없었습니다. 제 통장에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부유하게 하루도 우리 부부를 비참하게 만든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지금도 없지만은 그것을 계속 경험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노년을 위하여 연금, 보험 하나 들어놓은 거 없습니다. 중국 떠나기 때문에 한국에 집도 없고 아무런 다 중국에 다 놔놓고 너는 나가라. 그래서 그걸 따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밤중소리 출판사 대표하니까 여러분들 와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떻게 돈을 벌어가 그렇게 출판사를 했어요? 여러분 출판사 허가 받는데 6,500원 인지대 붙이면 출판사 대표가 됩니다. 예. 제가 6,500원 내고 밤중소리라는 것을 남양주시에 등록을 했고 그 사업자 등록증에는 대표 손상백 6,500원이면 됩니다. 뭐 제가 인쇄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사무실도 없습니다. 직원도 없고 제 책상이 그냥 거기서 글 쓰고 원고 다 쓰면 이제 인쇄하는 회사에다가 이 책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5권의 책을 썼고 그 책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팔리면서 또 생활비, 활동비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때 공급해 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관심은 내가 하나님의 날에 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설 수 있는가? 내 자녀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지금 빚이 많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빚 갚을 돈이 있는 사람은 뭐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겠지만 감당할 수 없는 빚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것도 여러분 힘으로 탈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시는 그러니까 그분이 뭡니까? 창조주인 겁니다. 창조주는 안 되는 일을 뭐하게 하는 겁니까? 되게 하는 것이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창조주인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는 경험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는 세상에 바로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가졌지만 너무나 부유하게 사는 모습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저는 재림교에게 준 기별이 바로 이것임을 알았지만 오랫동안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제 생애에 적용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떤 계기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깊이 감동하셨습니다. 지난날 내가 살아온 방법들. 여러분 우리 여기 보면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나이 그래도 인생 50살을 사는 분들은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봤더니 별거 아니더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있으면 좋을 것 같았죠. 부자가 돼봤습니다. 저도 중국에 한때는 사업이 잘 돼가 방 7개짜리에 살았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에 손님이 많이 오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와서 부르고, 와, 손삼회장이 중국 가서 돈 많이 버셨네. 그럼 저는 목에 힘주고, 예, 좀 제가 돈 좀 벌었죠. 제가 그렇게 한 6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벌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벌어보면. 그리고 또 우리가 나이가 50이 된 사람은 왜 철이 드느냐 하면 내가 그렇다고 이 세상이 내가 하고 싶은 욕망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때 철든 사람은 이제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저는 50에 제 살아온 걸 돌아보면서 아,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분명히 내 삶의 방식이 바뀌어져야겠다. 그래서 과감하게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이한 능력으로 축복해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증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이 잠깐 동안이라는 이 계시록 17장에서는 미래로 서여져 있던 일이 지금 우리는 현실로 다가온 시대에 이 잠깐 동안이 이제 어떤 의미인가를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공부할 내용은 잠깐 동안의 의미, 그리고 8제가 왜 교환권이며 사단으로 되어 있는지를 이제 오늘부터 집중적으로 이제 살피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7장 5절을 여기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손삼백 장로가 미국이 요즘 망하는 게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제가 5년 전에 와서 미국이 망한다고 예언을 전도하니까 처음에는 이슬이라고, 미국이 망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강대국이 돼서 일요일 휴업령 내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예언서 다 책 사서 보면 다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미국이 초강대국이 돼가 교환권과 협력 교환권의 길을 열어준다. 우리 재림교회 예언 해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망하는 게 아니라 일요일 휴업령 내릴 때 미국은 세계 초강대국의 상태에서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는 것처럼 모든 예언서 여러분 사서 보십시오. 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미국이 망하고 일요일 휴업령이 내린다. 미국이 망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슬이라고 그랬습니다. 엄청난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걸 이제 이슬을 하면서 왜 미국이 지금 망하고 있는 겁니까? 실제로 망하는 걸 보니까 아무도 그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저한테 이제 다시 그런 사람들이 제게 또 태클을 거는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좋다 그래. 망하는 걸 요즘 보니까 그건 뭐 그렇다 치고, 그렇다고 교환권이 미국을 지배했다는 게 그 에스더스 그거 풀었다고 미국이 교환권의 손에 들어가는 거냐?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죠? 물론 에스더스 풀어보니까 아수에르가 빚이 많아서 하만에게 그랬지만 그 해석 가지고 미국이 빚졌다고 교환권의 수중에 들어갔다라고는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제게 던지는 질문이, 적어도 미국이 교환권에 들어갔다면 세계 신문이나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뭐 할 거다?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 질문을.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그럴 수, 요즘 세상이 뭐냐면 다 어디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비밀스러운 것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최근에 위키리크스라고 들어봤죠? 세계적으로 백악관의 비밀 문서를 뭐 하는 겁니까? 폭로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대명천지에 미국이 이렇게 교환권에게 잡혀 들어갔는데 손삼의 장로가 아는 이것을 어느 누구도 모른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거냐?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밀이라.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비밀은 무슨 뜻입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여러분 비밀이라는 거는 모른다는 뜻입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비밀, 천국의 비밀을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예수님이 그러나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이 비밀은 알려고 하는 자에게는 열리지만은 알려고 하지 않는 자에게는 뭡니까? 딱 닦여져 있는 것이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헬라어로요, 미스테리온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미스테리입니다. 여러분 미스테리라는 말 알죠? 도저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어 이런 상황이 됐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뭐예요? 이해가 안 된다 할 때 우리가 미스테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헬라어에 바로 미스테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이것은 인간이 누가 정치가나 사람이 알도록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 그것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만 뭡니까?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보십시오. 8절 보면 여기 너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히 여기리라.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들은 이것을 기이히 여기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이 비밀이 뭐 된다는 겁니까? 공개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농명된 자에게는. 그러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그래도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는 538년부터 1798년까지의 1260년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관한 이 예언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또 보시면 1290일에 대한 예언이 다니엘서 1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성경질 아십니까? 찾아볼까요? 자, 혹시 모르시는 분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왜 1260년의 역사를 1260일은 1260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예언을 하나님이 주시면 됐지. 왜 또 우리를 복잡게 이것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또 뭐까지 얘기하는 겁니까? 1290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추가로 주실 때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예언은 무슨 뜻이냐 하면 508년부터 1798년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260, 30일이 더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0년이 더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걸 가장 여러분들이 많은 우리 예언의 해석책을 보면 가장 제가 예언의 해석책은 우리 재림교에서 나오는 꽤 많이 읽어봤는데 정말 잘 예언스러운 게 신계원 목사님의 다니엘서 연구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신계원 목사님이 이 508년부터 1798년의 의미를 아주 자세하게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마 목사님이 그 책 가지고 계시죠? 신계원 목사님. 목사님께 빌려서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 3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왜 특별하게 언급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이해하기 위하여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508년부터 1798년의 의미를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지사님, 요 밑에 좀 뜬 거 좀 없애주십시오. 네. 자, 여러분, 이 로마가 왜 망했는가? 여러분, 로마가 망한 것은 세상 역사가들도 지금이 로마 망한 지 16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서점에 가면 로마 멸망사는 지금도 베스트셀러입니다. 책이 나오면. 왜? 사람들이 전부 신기하게 생각하는, 어떻게 저렇게 강했던 나라가 전쟁도 안 치고 저렇게 뭐 한 겁니까? 어떻게 저렇게 무너질 수가 있었는가? 게르만 민족의 이동으로 말입니다. 그 큰 나라가 야만족들이 이사 온다고 무너졌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말 로마는 크게 4가지 악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를 해보니까요, 로마가 저지른 큰 4가지 범죄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12 사도를 다 죽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 이후에 초대교회 200년을 핍박을 했습니다. 200년.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핍박해도 안 되니까 가짜 교회를 세웁니다. 로만 카톨릭 교회를 세워요. 이 로마가 저지른 아주 중요한 네 가지 죄악입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인류 역사상요 가장 찬란한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에는 철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문학이 있었고, 그리고 곳곳에 극장이 있고, 그리고 철학자나 사상이나 인물을 고대에서 가장 탁월한 나라였습니다. 바벨론도 부유한 나라고, 페르시아도 뛰어나고, 헬라도 뛰어났지만 로마는 그 모든 유산을 받아서 굉장히 문화 개화된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는데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잔인하게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핍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신앙의 예루살렘이란 터전을 주면서 그 안에서 자치적으로 살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예수님을 죽이고 12제자 죽이고, 그것도 모질했어요. 200년을 교회를 핍박하고, 그것도 모질해서 이제는 뭡니까? 가짜 교회까지 세웠어요. 로마가 한 짓은 굉장히 야만적 짓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200년이 지난 이후에, 핍박의 200년이 지난 이후에 로마는 야만인들이 들어옵니다. 이제는 야만인들이 들어와서 로마를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이게 로마의 4세기의 로마가 엄청난 피해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야만인들이 들어온 경로들입니다. 반달족이 들어오고, 게르만족이 들어오고, 고트족이 들어오고, 훈족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로마 전역을 훌치고 다니면서 약탈하고 불지르고. 로마는 여러분 4세기 기독교를 200년 핍박하고 난 뒤에요, 4세기 때는 로마 자체가 맨날 도둑이 들어와서 사람을 죽이고 엄청난 고난의 시대를 로마는 사실은 겪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야만적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에게 너가 야만적으로 했는데 너 진짜 야만한 맛 한번 봐라. 그래서 야만인들을 들어옵니다. 이래가지고 황제도 어찌할 수가 없어가 황제가 나중에는 이사를 가버리죠. 이 로마가 여기 있었는데 바로 이 지역이요, 이 오늘날의 러시아 땅인데 이 지역이 그래도 따뜻한 지역입니다. 러시아죠. 여기에는 흑해 위쪽은 사람이 못 사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던 야만족들이 계속 이리로 많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 남쪽에서, 북쪽에서 내려오고 남쪽에서 올라오는 이 야만족의 출현을 로마가 겪는데, 황제가 여기 도저히 살기가 어렵다 해서 수도를 아예 흑해에 있는 그쪽으로, 여기가 바로 여기서 여기로 콘스탄티누스가 수도를 옮깁니다. 이때 이 도시 이름은 비잔티움이었어요. 근데 자기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 지금은 요즘 뉴스에 잘 터키에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스탄불입니다. 현재는 이스탄불. 이리로, 근데 이 거리가 여러분 직선거리로 얼마냐 하면요 1200km입니다. 1200km. 1200km면 제주도에서 백두산 가는 거리보다 더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 옛날 시대에 이렇게 먼 거리로 황제가 이사를 간 것입니다. 얼마나 로마가 야만족과 사회적 무질서가 극에 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는 야, 야만인들 많이 들어오니까 나는 저가 살란다. 여기는 너가 교회 너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교회에게 뭐 하는 겁니까? 주고 이제 황제는 동쪽으로 이사를 가게 된 것입니다. 황제가 이제 드디어 이사 가니까 이 야만족들이 한 번씩 야만인들이 왔을 때는요 훔치고 도망가고 이런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훔치러 딱 들어왔는데 황제가 이사를 가고 있으니까 군사가 대거 해버린 겁니까? 빠져나오니까 이제는 올라가서 야, 우리가 이제는 아예 보따리 싸라, 이사 가자. 거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뭐합니까? 이제는 아예 짐 싸들고 이동해
들어오는 것이 바로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역사의 배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와가지고는, 근데 이 게르만족들이 들어오는데, 이제 이때 이후로는 안 싸워요. 그전에는 와서 불 지르고 싸우다가 이제는 살려고 들어오기 때문에 교회가 이 사람들을 이제 달래는 겁니다. 우리 싸우지 말자. 그러면 이제 교회에, 야, 우리는 이런 기독교를 믿는데, 너가 개종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뭐 해줄게? 땅을 줄게. 그래서 타협이 생기면서 평화롭게 이제 교회는 프랑크족에게는 너희는 고센 땅. 고센 땅이 아니라 뭡니까? 제가 지금 하여튼 제 땅 이름이 지금 잊어먹었습니다. 앵글로 색선족은 아무튼 이쪽으로. 그래서 길을 이제 쭉 안내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게르만 민족은 로마에 들어오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느냐 하면, 로마 사람이 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들어왔으니까 땅 주면 뭐 하는 거, 전쟁 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 지금 미국에 이민을 엄청 많이 가는데, 한국 사람이 미국을 가면서 미국을 한국화 시키겠다라고 생각하면 미국 대사관에서 한국 사람이 비자 잘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줍니다. 이 친구들이 들어와가 미국을 뭐로 만들려고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들어와서 미국화 되고 싶어 하니까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겁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서 받아주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게르만 민족은 로마로 들어오면서 로마를 게르만화 하려고 할 만큼 이 사람들은 무식했어요. 배고프고. 그러니까 그들은 학교도 없고 학문도 없고 학자도 없는, 그야말로 말 타고 주워 먹고 도망치고 전쟁에나 익숙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로마의 화려한 문명에 로마 사람이 되게 해준다니까 그들은 뭐 하는 겁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뭐 하느냐 하면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교회를 섬기겠다고 이제 약속하면서 평화롭게 땅이 나누어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넷째 나라에서 뭡니까? 열 발가락이 서게 된 것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서, 그러니까 교회가 딱 보니까, 이게 순순하게 나라들이 서니까, 교회는 어떤 생각? 요놈들 이용해가지고 내 권력을 교회가 국가보다 높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대가 가는데, 바로 여러분 여기에서 508년이 이제 무슨 해냐 하면, 왜 하나님이 508년을 얘기하느냐 하면, 508년에 이 나라들이 전부 기독교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근데 기독교를 받아들이지만은 말은 고분고분 안 들을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도 교회 다니지만은 교회 직원이야 뭐 합시다 그럽니까? 아니면 싸웁니까? 자기 생각 다르니까. 예, 이제 자세하게 살아보면 뭐 하는 겁니까? 처녀 총각도 연애할 때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집 사람은 결혼하자마자 3일 만에 속았다 하면서 하나님께 펑펑 울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살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평화롭게 안착은 했는데 실제로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규율을 만들 거 아닙니까? 안 따라오는 거예요, 안 따라오는 거예요. 의견이 다르게 나오는,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교회는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이런 면에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508년에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이 열 나라 중에 프랑크를 세운 왕 이름이 클로비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클로비스입니다. 이 프랑스 사람들은 클로비스 하면요, 우리나라 이순신 세종대왕보다 더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으로 꼽습니다. 이 클로비스. 아주 굉장한 활약을 한 왕입니다. 이 왕이 이 열 나라 중에서 뭐 하냐 하면 아예 군사를 이끌고 집단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군대를,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군대를
교회의 군대화 시키겠다고 서약합니다. 그래서 교황권이 처음으로 군사력을 얻게 된 때가 508년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아니, 십자군은 이 뒤로부터 여러분 600년이나 뒤의 얘기입니다. 508년이 마침내 교황권의 한 나라의 군대가 누구의 군대가 되는 겁니까? 교회에 충성하겠다. 그 해가 508년이에요. 508년. 그런데 나머지 나라들은 아직 충성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508년부터 538년 이 30년 이후에 538년은 뭐가 있느냐 하면 이제 이 교회가 군대를 가지니까요. 이제 상당히 말 안 듣는 자들에게는 이제 세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이제는 충돌이 일어나. 거기에서 셋불, 반달, 헤룰리, 동고트가 교회 정책에 완전히 반대하고 일어나니까 이것을 프랑크를 중심으로 나머지 모든 나라들이 힘을 합하여 이 셋불을 왜 뭡니까? 제거해서 모든 이제 그 땅의 모든 나라가 교회와 뭐 하도록 이제 충성하도록 시작한 것이 538년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30년은 무슨 기간이었을까요? 이 30년은 교황권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의 군대가 교황에게 충성하도록 하는 뭡니까?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508년은 프랑크만이 교황에게 드디어 교황을 지지해주는 군사력이 생겨난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그 위에 열국의 모든 나라들이 힘을 합하여 반달, 헤룰리, 동고트 538년에 동고트를 몰아내면서 드디어 이 열국이 생긴 이 땅에 교회를 반대하는 나라가 뭔 겁니까? 사라진 해가 538년에. 그래서 하나님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 시작을 538년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재림교인들이 이런 내용을 몰라요. 제가 어떤 분한테 왜 538년부터 하면 1798에서 빼기 1260 하면 538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옳습니까? 뭐 그렇게 믿어도 되긴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 모르는 사람이 들을 때는 어떻게 믿을까요? 희한하게 믿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역사적 이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8년에서 538년은 교황권이 아직 주목받지 못하던 시대. 왜? 한 나라만 지지해야지 나머지 나라는 뭐 하는 겁니까? 종교 세력으로 인정을 하지만 그들의 정치적 지도자로는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미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교황이 전 세계 사람의 지지를 받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교황을 정치적 지도자로는 인정을 안 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교황은 모든 나라가 자신을 뭐 하는 겁니까? 지지해주는 시대를 준비하는 기간이 뭡니까? 잠깐 동안. 지금은 비밀스럽게 미국만이 교황에 지금 뭡니까? 비밀스럽게 편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황이 지금 내색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교황권이 미국을 지배한다는 뉴스가 예를 들어서 혹시 들린다면 전 세계가 교황을 좋게 보겠습니까? 왜냐하면 역사가 지난 1000년 동안 나쁜 짓 한 것 역사가 여전히 있는데 와 저거 권력 받았을 때 나쁜 짓 하던데 미국을 지배해서 세계가 우리 교회도 난리 날까요? 우리 교회도 난리 나죠. 뭐 대총회로부터 금식하자 이제 뭐 한다? 끝난다. 그런데 잠 잘 자고 있는 재림교인을 사단이 그렇게 깨워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비밀스럽게 아까 비밀이라 미국을 비밀스럽게 지금 지배하면서 미국을 지배한 표를 뭐 하는 겁니까? 안 내는 거예요. 제가 어제 경제 원칙 얘기했잖아요. 주인은 바뀌었지만은 바뀌지 않은 것처럼 한다는 이 기간 동안에 교황권은 지금 여러분 지금 교황 프란시스코라는 교황은 인기가 지금 하늘을 찌릅니다. 여러분 교황이요 보통 베네딕토도 2005년에 교황이 돼서
올해 물러나는 약 7년 동안 타임지에 표지 인물로 올라온 적이 4번 올라왔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올라온 지금 타임지 표지에 3번 올라왔습니다. 지금 취임한 지 몇 달 안 됩니다. 전 세계가 이 프란시스코 교황을 이 사람은 지금 아주 뭐 하는 겁니까? 교황의 그 화려한 모든 걸 다 거부하고 일반 신부들이 사는 그런 숙소에 내 방을 가고 방탄차 필요 없다. 방탄차 타지 않고. 그리고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취임하자마자 한 것이 무슬림 이슬람의 그 미국의 감옥에 소년들이 범죄한 그 감옥에 찾아가서 무슬림의 애들의 뭡니까? 발을 씻어주면서 거기에 키스를 하면서 나는 압박받고 오해받고 가난한 자들의 아버지가 되겠다. 그래서 빈자의 아버지. 그래서 그 이름도 프란시스코. 그래야 지금 세계가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황이 이번 주 월요일 날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예수를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천국이 허용됩니다. 이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착하게, 양심적으로 착하게 살면 천국이 열립니다.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놀라운 얘기. 세상이요. 지금 안 믿는 무신론자의 박수. 야, 진짜 멋진 말 했다. 저 교회 가야 구원 받는다던데 교회 안 가도 구원 있네. 구원 있네. 그러냐 지금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를 기다리느냐 하면 이제 열국이 자신의 밑에 들어올 때를, 그게 바로 8제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 배경을 아시고 이 예언을 이제 우리가 좀 자세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17장 하면서 8제가 용으로 삼중연합으로 푸니까 용이던데 계시록 17장 11절의 해석으로 보니까 7 중에 뭐 했다? 속했다. 그래 보니까 뭐가 됐다는 거죠? 교환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7번째도 교환권이요, 8번째도 교환권인 것을 제가 설명을 했죠. 근데 여러분들이 혹 잊었을 수 있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이 예언을 전개하는 방법, 다니엘 2장, 다니엘 7장, 계시록 13장, 계시록 10, 이곳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나라들이 예언되어 있는 장들입니다. 다른 장에는 그런 예언이 없어요. 다른 장에는 다른 걸 예언해 놓았습니다. 다니엘 2장에는 금, 은, 동, 철, 철나라를 주목하라고 했습니다. 이 철나라를 다니엘 7장은 나누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었습니다. 정치국가 로마, 종교국가 로마로 하나님은 나누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 계시록 13장은 종교 로마를 2개로 나누어서 설명했습니다. 42달 일하는 교환권과 죽게 된 상처가 나아서 미국을 드디어 뭡니까? 조종하는 교환권으로 나누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또 계시록 13장의 초점은 상처가 나은 교환권이 초점이에요. 이 초점을 계시록 17장에는 7제와 8제로 나누어서 보여주신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7제와 이제 8제가 그러면 어떻게 다른가? 그걸 우리가 성경으로 확인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이 앞에. 자, 여러분, 계시록 17장을 보면, 여러분, 11절부터 13절까지, 11절부터 13절까지를 우리가 읽겠습니다. 자, 박자를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여기서 12절, 13절에 보니까 열뿔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7머리를 공부를 했는데 12절, 13절에는 열뿔, 열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넷째 짐승에게 열뿔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마지막 때에 열뿔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의 열뿔을. 자, 근데 자,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몇째니? 8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절에서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이 짐승은 누굽니까? 바로 지금 11절부터 13절까지는 연결된 구절이에요. 연결된 구절. 11절에서 짐승은 몇 번째다? 8째니까 12절부터 나오는 짐승은 뭐로 읽으면 쉬우냐 하면 8째라고 읽으면 해석이 아주 쉬워집니다. 자, 8째로 생각하면서 12,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너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8째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8째에게 주더라. 여러분, 이래 읽으면 이해가 확 되는 것입니다. 자, 8째는 열국으로부터 뭘 받아요?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올라오는 교환권이에요. 8번째 교환권은. 7번째와 다른 것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508년, 538년에 교환권이 달랐죠. 508년 당시에는 프랑크의 지지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538년은 열불의 지지를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은 누구의 지지만 받고 있어요? 저희 미국의 지지만 확보하고 있지만은 8째가 될 때는 열국으로부터 뭐면 온 땅으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올라오는 게 8째 교환권입니다. 교환권이 이게 되면 세상이 어디로 들어간다는 겁니까?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멸망.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이제 이해를 여러분들이 용이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7번째 머리로서의 교환권과 8째로서의 교환권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걸 토대로 이제 사단으로, 그러면 이제 사단으로 설명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또 한번 봐야 되겠죠. 여러분, 이제 8절과 11절을 비교해야겠습니다. 자, 17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먼저. 그 다음에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여러분, 이 8절 전반부와 11절 문장을 보니까 문장이 비슷해요. 자, 여기 보십시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같이 시작됩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근데 8절에는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11절에는 그 말이 없고 8째인데 7 중에 속겠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 멸망으로 들어간다. 멸망으로 들어간다. 또 같이 나와요. 그죠? 문장이 같은 문장인데 중간에 글만 달라요. 8절에서는 장차 어디서 올라온다고요? 무적행에서. 여기서 무적행은 누가 있는 곳입니까? 사단이 있는 곳이 바로 무적행입니다. 여러분, 무적행을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헬라어로는 아부소스라는 뜻입니다. 아부소스는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들 미끄럼틀에 올라갔는데 미끄러지고 있는데 바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뭐 하는 겁니까? 계속 미끄러지는 거예요. 무슨 말? 그런 미끄럼틀 타면 어떨까요? 이 아부소스라는 그 뜻입니다. 바닥이 안 보여. 계속 추락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 그는 뭐 하는 겁니까? 완전히 추락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 떠날 때 자기가 오늘날 요 모양 요 꼴 될 줄 상상했을까요? 결코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요 모양 요 꼴 되려고 하나님 떠났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사단은 떠나면서 나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멋진 세상을 만들, 그래서 천사들은 왜 겁니까? 3분의 1을 끌고 나갔습니다. 3분의 1을 끌고 나갔습니다. 에스겔 28장, 그는 지혜로웠습니다. 그는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했어요. 쉽게 말하면 그는 잘생겼고, 그리고 똑똑해요. 뭐든지 막 박사처럼 척척 깨닫고, 거기다가 뭐든지 하면 뭐 하는 겁니까? 뭐 노래도 잘하고 집도 잘 짓고 막 모든 걸 다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천사들이 뭐 하는 거예요? 칭찬을. 야, 여러분 하늘 가면 천사들이 얼굴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우리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천사를 뭐 붕어빵 찍듯이 해가 전부 같이 만들어 놨겠습니까? 다릅니다. 천사들 키도 다르고 모습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단이 천사들 중에 뭐 한 거예요? 높임을 받은 겁니다. 왜? 천사들이 보니까 야, 니는 뭐 어떻게 노래도 잘하고 어떻게 그래? 그래서 사단이 마음이 뭐해졌어요?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지가 뭐 하고 있어요?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좌절되자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경배를 요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왜곡시키면서 나는 멋진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이게 사단의 주장이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도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떠나서도. 그러면서 그는 거기에 3분의 1의 천사들이 뭐 한 겁니까? 따라간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우리의 세상을 만들어보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어디에 올라갔다고요? 무저갱에 올라. 너는 앞으로 뭐 할 거다? 바닥이 없는 곳으로 뭐 할 것이다? 추락할 거예요. 지금 끝없이 추락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뭐 하도록? 예, 우리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뭐 하는 겁니까? 흉악범도 그런 흉악범이 어디 있어요? 거기까지 추락해버린 거예요. 그는 어디까지 추락할지 모릅니다. 이게 무저갱이라는 뜻입니다. 무저갱이의 뜻이. 헬라어 아부소스라는 말은 바닥이 없는 터널, 미끄러지면 계속 내려가는 것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올라가 있는 겁니까? 미끄럼틀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뭐가 안 보이는? 한번 타보십시오. 어떤지. 빨리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무저갱은 사단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시간상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라사에서 광인을 만납니다. 그 광인에 의해서 귀신을 쫓아내자 그 귀신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무저갱에 들어가라 하지 마옵시고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해주니까 그 예수님이 그래라. 그러니까 사단이 있는 것이 뭡니까? 무저갱에. 여러분 계시록 20장에 보면 앞으로 다시 사단을 잡아다가 어디다 던져요? 무저갱에 던져가 잠가버립니다. 이제는 못 나오도록. 그래서 무저갱은 사단이 있는 것이, 그래서 계시록 17장 8절에 보면 장차 무저갱에서 올라온, 이건 교환권이 아니고 뭔 겁니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8절로 보면 여덟째는 뭐예요? 8절로 보면 여덟째는 사단이에요.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지는 여덟째인데 8절에서는 어디서 올라온다? 무저갱에서 올라오니까 8절로 해석하면 이거 사단인데 11절로 가면 7 중에 속겠다 하니까 이게 또 뭐예요? 교환권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이제 그 문제를 우리가 이제 다시 푸는 것입니다. 푸는 것입니다. 자, 다시 여러분들에게 7째로서의 교환권과 8째로서의 교환권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보았고요. 이제는 좀 난해한 거예요. 이게 이제 정말 어려운 겁니다. 정말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위해서는 정말 여러분들도 성경을 펴서 그러한가 계속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간증을 드리면 제가 5년 전부터 이런 강의를 해오면서 사실 교회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 전혀 안 하던 소리를 누가 와서 하니까요.
제가 처음에 2008년에 왔을 때 어디에서 강의를 했더니 한 학회에서, 서중환 학회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서중환 학회에서 손상백 씨가 미국 망한다는 얘기를 한다는 서중환 학회에서 들었습니다. 왜? 학회에서 그런 사람 세우지 말라. 이제 제가 어느 교회에 집회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 그런데 학회에서 그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손상백 장로를 세우면 옷 벗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집회하러, 그 당시 제가 하동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 올라왔는데 목요일 밤, 금요일부터 집회를 하니까요. 목요일 밤에 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집회를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합회에서. 그래서 합회에서 왜 못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손상배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한두 사람만 거치면 그 사람이 뭐 했는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개 하면 뭐 어디 했고, 사업 뭐 했고, 뭐 옛날에 돈 떼문 거 있으면 다 나옵니다. 막 얼마 싹 다 나오고. 근데 손상백을 물으니까 아무도 손상백이라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13년 동안 중국에서 조용히 그냥 죽은 듯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미국이 망한다는 얘기를 한다니까 합회에서 총무부장님이 그 당시 뭐 강석구 목사님하고 다 제가 이거는 공개해도 괜찮습니다. 강석구 목사님이 계실 때. 그러니까 집회가 중단됐어요. 그래서 제가 붕 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강석구 목사님을 찾아갔었습니다. 합회로. 찾아가니까 강석구 목사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왜 저를 못 세우게, 이유가 뭡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그러니까. 미안하다 그래요. 도대체 누군지 아무도 몰라가지고, 일단은 막았다는 겁니다. 일단은. 그 뒤에 이제 그런 서로 웃으면서 그래서 같이 밥 먹고, 지금은 저하고 친합니다. 강석구 목사님하고. 지금은 이제 서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초창기 그런 일들을 많이 당했어요. 하나의 예입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앤드류스에서 집회하기로 했는데 앤드류스를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서 집회가 취소됐습니다. 저한테 통보가 와가지고 미국까지 가가지고 집회를 못하게 됐습니다. 목사님들이 대거 앤드류스에는 목사님들 엄청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몇 분이 좋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손자매 장로가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거기는 목사님들이 한 5, 60명 계십니다. 공부하러 오신 목사님. 그럼 뭐 왜 알려지도 않은 사람, 미국 망한다는 사람을 세우느냐, 내가. 앤드류스 갔는데 집회 취소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길도 모르고요. 할 수 없이 그 숙소에서 또 있는데, 금요일 저녁에 걔도 왔으니까, 그러면 30분만 무슨 소리 하는지 이까지 왔는데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분을 했습니다. 했더니 들어보시더만, 그 다음 안식일 날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안식일 하고 오후에 4시간 하고요. 밤에 또 집 옮기가 밤 10시까지 제가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냐 하면 이슬이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얘기 안 하는 얘기를 하니까. 교회가 얘기 안 하는 얘기를 하니까.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조직이기 때문에 뭔가 검증되지 않으면 일단은 막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한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교회가 오늘날 이런 입장에 대해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건 이제 그런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가.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하는 이제 강의를 또 열심히 듣는 사람들은 최근에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5년을. 지금 와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예언이 눈에 들어온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많이 얻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옳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부터 하는 공부는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확인하셔야 돼요. 계속 정말 그러한지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검토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8째 문제가 이제 교환권이고 사단이었는데, 이제 여러분 이 8째의 의미는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바로 사도 바울이 경고한 뭡니까? 악한 자의 임함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악한 자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바로 악한 자가 먼저 임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여덟째, 계시록 17장에서 말하는 여덟째는 바로 악한 자의 임함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가 임하는 게 사단이 올라오는 건데, 이때에 교환권이 뭐 하느냐 하면 열국으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해석은 그렇게 되는데, 이제 풀어보니까 해석은 이렇게 되는데, 과연 그러면 그것을 지지해주는 내용이 또 있는가? 그걸 이제 우리가 또 성경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자, 먼저 역사를 통해서 508년과 538년이 군대가 이제 받는다고 제가 했어요. 그게 과연 성경적 해석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538년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 그게 과연 성경적 해석인가? 그걸 먼저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자, 지금부터는 파워포인트를 쓰지 않고요, 칠판으로 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절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거기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 재림교회가 앞으로 우리가 도시를 떠날 때가 올 것이다. 도시를 떠날 때가 바로 이때를 설명하면서 화이트보이는 각 시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는 것이 뭡니까? 일요일 시험령이 이제 내리면서 우리 삶에 이제 제재가 가해질 때, 그걸 우리가 이제 소환란, 대환란 이런 식으로 우리 재림교인들이 주로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죠. 이때가 되면 도시를 떠날 것이다 라는, 여기에 유대를 떠나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것을 이제 시골로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성경절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대답을 한 3명만 하는데 나머지 분들은 모른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동의를 안 하신다는 뜻입니까? 아시고도 아까 사회하시는 집사님 뭐라 카대요? 예?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세요? 네. 자, 그래야 제가 진행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보니까 단서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말한 바. 예.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멸망에 가증한 것을 찾아야 됩니다. 당연히 이걸 연구해. 왜? 다니엘이 말했다니까. 자, 어디에 말했는지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으로 갑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27절 보면 후반입니다. 후반에 보면 뭐 그냥 앞에부터 읽읍시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복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며,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다는 표현이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이렇게 이 미운 물건이라는 뜻이 가증한 것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다니엘이 9장 27절에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내용이 보니까 미운 물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한 겁니까? 미운 물건이 뭐 한 거예요? 쓴 거예요. 우리 옛날에 좀 사람 중에 좀 크면 저거 물건이네 저거 그러잖아요, 그죠? 크게 되겠다.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물건이에요? 미운 거예요.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대항하는 것입니다.
미운 물건이 뭘 의지한, 미운 물건에게 날개가 달려서 이게 벌떡 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용어, 짐승의 우상이 뭐 한다고요? 서는 거와 같은 용어가 등장합니다. 이게 11장으로 가면 3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입니다. 거기는 재밌게 나옵니다.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여기 군대가 나오죠.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여기 바로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의 미운 물건이 선다. 이 표현이 다니엘 9장 27절과 11장 31절에 나오는 용어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후를 이해하려면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 없이 풀 수 없습니다. 성경은 뭐로 풀어야 됩니까? 성경으로 푸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보니까 여기에서는 다니엘 9장에서는 그냥 미운 물건이 날개를 단다. 여러분, 우리가 와 저거 날개 달았네 하면 무슨 뜻입니까? 힘이 생겼다. 그렇죠? 누가 내게 날개를 달아주랴.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사람들이 알아주지를 않는데. 저도 옛날에 교회가 이슬이 있을 때 누가 내게 날개를 좀 달아줄란가. 저거 이슬이 아니라 정설이라. 누가 좀 날개 달아주기를. 근데 아직도 그런 소리 해주는 사람 한 분도 아직 못 만났습니다. 저는 이 날개를 의지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미운 물건이 날개를 다는데 이 표현이 11장 32절에 가니까 군대가 그의 편이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드디어 뭡니까? 정치를 뭡니까? 이제 정치와 힘을 얻게 된 관계를 날개를 얻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교환권이 누구의 힘을 받는다? 군대의 힘을 받는다. 그래서 제가 538년 해석이 성경적 해석이에요. 성경적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교환권이 저와 여러분을 앞으로 일요일협령이 내리고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 세상에 군대가 동원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동원되면 어디 숨을까요? 군대가 동원된다는 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광주 사태 때 광주에서 사태가 일어났다 하자 드디어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를 풀었습니다. 군사를 풀으니까 뭐인가요? 그냥 잡아주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백성들에게 올 큰 환란입니다. 큰 두려운 것입니다. 교환권이 군사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옛날에도 538년의 의미는 교환권이 드디어 열국이 아까 뭘 얻었다? 군대의 지지를 얻게 되었기 때문에 538년이 시작인 거예요. 1798년에서 뺐기 때문에 538년이 된 게 아니라 538년부터 계산했기 때문에 1798년에 끝난 것이지. 우리 교인들은 1798년 끝났으니까 530년 시작이다. 그게 맞습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맞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느 게 맞는 해석입니까? 예? 538년이 이렇기 때문에 그로부터 1260년을 계산해야지. 어떻게 1798년에서 빼가지고 530년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는데 빼보니까 몇 년이다? 그렇게 가르쳐서 되겠어요? 그렇게 가르치면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렇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보니까 군대가 그의 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아까 계시록 17장에서도 뭐 했습니까? 계시록 17장에서도 열국으로부터 뭘 받는다고요? 능력과 권세를 받는다는 것은 마지막 때 교환권이 지금 미국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열국으로부터 군사력을 얻게 될 것을 무서운 예언입니다. 이것은. 자, 그런데 또 하나 확인할 것은 이 마태복음 24장 15절이 누가복음 21장에도 기록되어 나옵니다. 누가복음 21장은 진짜 이제 제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거기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뭐예요?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아예 거기는 군대가 너희를 뭐하거든? 애워싸거든. 멸망이. 그래서 8째가 올라오면 아까 멸망으로 들어가는데 교황권이 드디어 뭘 받으면 군사력을 열국으로부터 받게 되면 세상이 뭐로 들어가는 겁니까?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직 세상에 멸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이 일이 아직 안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아직 안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내용을 이제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계시록 13장을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예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계시록 13장에 보면 전반부에 교황권이 등장하고 11절부터 이 미국이 이제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14절 끝에 짐승의 우상을 이제 세우는 것부터 15절을 한번 저기 노란 글자로 된 것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칼에 상하였다가 왜 꺼졌죠? 제가 잘못했습니까? 예, 뭐 우리 성경으로 읽읍시다. 성경 펴세요. 성경. 계시록 나왔습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우리 계시록 13장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단계가 나오는 겁니다. 먼저는 멸망이 이제 시작되면 짐승의 우상이 서요. 짐승의 우상을 세우라. 서면 짐승의 우상이 생기를 받아요. 생기를. 그러면 짐승의 우상이 뭡니까? 말합니다.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짐승의 우상에게 강제로 경배하게 합니다. 강제로. 강제 경배. 이때 군대가 등장하는데요. 왜냐하면 군사력은 뭐 하기 위하여? 강제하기 위하여 군사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군사력이 안 일어나요. 군사력이 안 일어납니다. 언제 군대가 이 단계가 나? 짐승의 우상이 서고, 그 다음에 짐승의 우상이 뭐 한다고요? 생기를 받아요. 그리고 짐승의 생기를 받아 뭐 합니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경배하지 않은 자는 다 뭐해라? 죽여라. 이래나. 군대에 풀 때는 뭐 하는 게 죽여라고 푸는 겁니다. 군대는 총을 가졌기 때문에. 죽여도 좋다는 뜻이 군대를 푸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성경이 이런 것들을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짐승의 우상이 생기를 받아 말한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우상이 말합니까? 우상은 말 못해요. 그죠? 자, 이걸 어디서 여러분 힌트를 얻어야 될까요? 성경적으로 풀려면. 생기를 받아 말하는 것. 성경에 생기를 받아 말하는 데가 어디 나옵니까? 다니엘서에 어디에요? 다니엘서에 생기를 받아.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말 못하는 뱀이 말합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을 여러분 자세히 분석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뱀이 말했어요? 어떤 개신교인들은 뱀이 말했대요. 뭐 그렇게 믿습니다. 많은 개신교인들을 만나서 창세기 얘기하고 그럼 더 재미있게 믿어요. 하여튼
예? 원래 하나님이 뱀은 말하게 됐는데 이제 죄를 저질러 가지고 말을 못하게 하고 땅에 기다린다. 이제 개신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데 우리는 화이트부인의 이 통찰력이 있는 것으로, 그죠? 뱀은 말 못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말 못하는 뱀에게 말한 것은 화이트부인은 누가 말한 거다? 사단이 말한 거다. 그렇게. 그래서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서 뱀에게 뭘 준 겁니까? 생기를 준 겁니다. 여기에 짐승의 우상이 생기를 받아 말한다는 것은 사단이 역사를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이 과정에. 근데 여러분, 자,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여러분, 하와가 말입니다. 여자와 남자가 여러분 좀 다른 게, 왜 여자가 이제 그 거기 다가갔느냐 하면, 제가 지금도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예전보다 많이 좋은 남편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고쳐야 될 게 있대요, 저한테. 그게 뭐냐 하면, 백화점에 가면요, 예를 들어서 구두를 사러 가면 우리 집사람은 솥도 보고 옷도 보고 그래요. 나는 구두 사러 왔으면 구두 사고 빨리 가자.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항시 가면 뭐 하는 겁니까? 두부 사러 갔다 해놓고는 어느 데 가서 한참 시간 보내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는 화냈어요. 옛날에는 에익 하고 막 니 혼자 가라고 옛날에 갚부린 적도 있어요. 왜? 막 시간을 많이 보내니까. 근데 요즘은 그렇게는 안 합니다만, 그래 하면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 딱 알아요. 그래서 당신 그거 고쳐야 된다. 나보고 맨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여자와 남자가 다른 게요. 여자는 뭐 하는 겁니까? 네, 호기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네. 하나님이 여자와 남자는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차이를, 저도 이제 나이 들면서 깨닫는 겁니다. 제가 이 중국에서 나와서 10개월 동안 베델 수양원에 한국에 있을 거처가 없어가지고, 최사순 집사가 이제, 최사순 집사님이 저한테 이 예언을 가르친다니까 자기 거기 환자들 예언 좀 가르쳐 달라고 해가 그 집을 줘가지고 10개월 동안 거기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살면서 제가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거기에는 여자 환자와 남자 환자가 8대2 정도입니다. 누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습니다. 근데 여자들하고 제가 이제 성경 가르치고 뭐 밭에서 일하거나 등산 같은 거 하면서 대화를 해보면요, 여자들한테 왜 병들었느냐 하면 7, 80%가 남편 때문에 걸렸대요. 근데 남편한테 물어보면 마누라 때문에 걸렸다는 사람 한 사람도 저는 못 봤습니다.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제가 거기서 이건 연구해야 된다. 제가 거기서 여성 연구를 제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 여자들이 저럴까? 이런 말이 있죠. 유명한, 제가 웃은 얘기 한번 할게요. 한 노인 부부가요, 스피드 퀴즈에 나갔어요. 이제 부인이 이렇게 단어를 설명한 남편이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천생연분이었어요. 그래서 부인이 남편에게, 이제 남편이 묻는 거 여자가 대답. 그래서 남편이 부인에게 내가 당신에게 뭐지? 이러니까 부인이 왼수!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아니, 네 글자니까 평생 왼수! 그건 유명한 그 우스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남자는 여자 때문에 병 걸렸다 소리를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여자는 저 인간 때문에 됐다고 압도적으로 그렇게 해요.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냐,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하나님 이거 여자하고 남자하고 어떻게 만들어졌길래 이런 거입니까? 제가 오늘 강의가 늦어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요.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요, 두 그루 나무를 뒀어요. 하나는 무슨 나무입니까?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과 나무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먹으러 오면 꽤 먼 발치에 뭐가 보이는 겁니까? 선악과는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거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이 말.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같이 생명과를 먹는데 하와는 생명과 먹으면서 어딜 자꾸 보는 거예요? 선악과 쇼핑 가서 밥솥 사러 갔다가 자꾸 딴 데 보는 것처럼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단이 이제 작전을 짠 거예요. 하와를
보게 하는 거는 미혹이 돼야 안 돼요. 와야 돼요. 그 나무로 다가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다가오지 않으면 유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당시는 아직 죄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사단이 따라다니면서 유혹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미혹하지만 당신은 하와와 아담의 마음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유혹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은 뭘 꾸며야 되느냐 하면 오게 만들어야 돼요. 관심을 가지고 와야 뭐서 꼬시든가 하니까 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꼬웁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뭐 했느냐 하면 뱀을 통하여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하와는 따먹으면서 왜 저 뱀이 자꾸 왔다 갔다 할까?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호기심을 가지고 드디어 뭐 한 겁니까? 오면서 여러분 하와는 다가오면서 먹을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고요? 아니,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잘 깊이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 한번 보겠습니다. 하와는 따먹을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창세기 3장 왜 그러냐? 창세기 3장에 보면 다가왔을 때 뱀이 말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더냐 하니까 하와가 대답하는 말에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3장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라고 대답한 게 아니라 여러분 죽을까는 안 죽을 수도 있다. 하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미 호기심을 가지고 온 겁니다. 여기에 꼬여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단은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짐승의 우상에 호기심을 가지고 오도록 지금 세상을 앞으로 만듭니다. 내일부터 하는 강의는 그 강의입니다. 내일부터 하는 강의의 주제는 사람들이 하와가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하와는 죽을 까라는 말은 안 죽을 수도, 왜? 뱀이 거기서 계속 뭐 하는 겁니까? 올 때마다 놀고 있으니까. 근데 마침 하와는 뱀이 말하니까, 와, 말 못하는 뱀이 저 나무에 올라만 가도 뭐 하네? 말하네. 그러니까 나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말에 이제는 그걸 믿고 따먹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기를 받아 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사람이 그 물체에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길에 가가지고요.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은 토요일입니다. 막 외치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토요일이 밥 먹여주냐? 그래요 안 그래요? 예? 토요일이 밥 먹여주냐?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건 너희끼리 사오라. 세상 사람들 관심이 이럴 때 일요일 협력 만들어 놓으면 표 받을까요? 안 받죠. 왜?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별짓 다 하고 앉았네. 그런 세상 안 오겠습니까? 사단이 지금 일요일 휴업력 내릴 국가는 준비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 사람들이 지금 일요일 휴업력 내리면 뉴스에 떠보냐. 사람들이 뉴스 보면서 저 미국이 되게 할 짓도 없네. 에? 왜 저런 법을 만들어가 막 교인들끼리 싸우나.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근데 짐승의 표는 모든 사람이 다 뭐 하는 겁니까? 받아요. 모든 사람이 그 말에 드디어 뭐 하는 겁니까? 호기심을 갖는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오는 것입니다. 그게 짐승의 우상이 생기를 받아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부터의 강의는 드디어 사단이 생기를 받아 말하는 시대를 어떻게 열어가는가를 성경으로 풀겠습니다.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전혀 공부하지 않은 내용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경청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확인하시고 정말 그러하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생애를 이제 주님의 임하심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